어, 성경을 읽으면 물론 성경이 진리인 건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믿음으로도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이런 방법 어떻게 대꾸할 수조차 없다라는 무오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신 거는 저희가 머리로도 잘 알아요. 그리고 행동으로 뒷받침이 되지 않아서 그렇지 사실 인정도 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이 말씀을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지키기가 되게 어려워서 그렇지 하나님의 말씀 틀렸어요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이단이 아닌 이상. 그렇죠? 아마 이 안에서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진리일까? 아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일까? 무엇을 근거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할까? 라는 사람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의구심은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야 라고 규정하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은 아마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무오해요. 오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삶이 진리가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보고 읽고 듣고 묵상까지 해요. 심지어는 암송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하든지 또는 충만하지 않던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마냥 은혜가 되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뭐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고 치유하시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와 나도 저런 현장에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나의 삶 속에도 그런 주님을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바람이 있고, 특히나 배고플 때 오병이어 읽으면 나한테도 저런 일이 우리는 이렇게 원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복음서도요 그때까지이지 십자가가 나오기 시작하면 조금 불편해지잖아요. 왜 불편해지냐면 이게 거짓말이야 아니면 꾸며낸 이야기야, 동화 속 이야기야, 예수님이라는 허구의 인물의 어떤 이야기야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마음이 편하게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나와 성경의 이야기를 분리해서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은 실제이고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또한 문자적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글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게 자꾸 말을 거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음성이시잖아요. 그렇죠? 너도 십자가를 져야 돼, 너도 십자가를 져야 해 라고 이야기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복음서에서 모두가. 뿐만 아니라 그래도 전 싫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또 성경에서는 뭐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그 길의 현장에 보고 있다가 끌려와서 억지로까지 십자가를 짊어지게 만들었던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서 그래 내가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라도 짊어져야 되는 게 십자가고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구나 라는 이야기는 성경의 이 말씀이 내게 굉장히 불편함으로 다가와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라는 것이 정말 내가 원하고 재미있어서 하는 것을 시키질 않아요. 그렇죠? 성경은 내가 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그래 그거 아주 좋은 아이디어야 그거 해봐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성경에서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저거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은 대부분 제가 하기 싫어하는 것들이에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고 싶어하는 것들이 정말 많은데 성경에서는 그 모든 것들은 대부분 뭐라고 해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 하지 말라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든지 좋지 않든지 간에 성경을 읽으면 늘 은혜로운 부분도 있지만 적절한 불편함과 굉장한 불편함을 어찌됐건 동행해야 되는 것은 늘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러다가 오늘 본문을 보면 눈이 번쩍 뜨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자꾸 하지마 그리고 내가 하기 싫은 건 해 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왠지 조금 그래도 가뭄의 단비처럼 마음이 뻥 뚫려지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에요?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는 부분에 있어서. 그렇죠? 청년이여 너가 원하는 거 해, 너가 보기 좋은 거 마음껏 해봐 라고 이야기할 때 눈이 번쩍 뜨면서 성경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네 라고 생각하고 꽉 잡고 싶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목사님이 화요 모임이건 뭐 GBS건
또 주일날 강단에서든 늘 그놈의 자기 부인 이야기, 십자가 이야기, 죽어라 하는 이야기에 귀에 못이 박혔었는데, 오늘이야말로 무슨 이야기를 할까?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마음에 원하는 대로 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원하는 대로 살으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목사님은 어디 두고 보자, 또 무슨 얘기 하시나? 근데 여러분, 제가 늘 올곧은 사람이잖아요. 한결같은 사람이잖아요.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면서 제동잔치를 하나 걸어놨어요. 그러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왜 아멘 안 해요? 한번 해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행하라까지 이야기를 할게요. 행하라까지 선포하고 여러분들이 그러나부터 읽어주세요. 참 짓궂죠? 네, 어쩔 수 없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아멘. 정말 읽기 싫죠. 근데 성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성경대로 해석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오늘 이 부분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면서 해석해 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요, 요즘 대세, 요즘 유행하는 족속들이 누구인가를 보면 알아요. 요즘 떠오르는 그 족속들이 있죠. 족속이라고 말하니까 되게 여러분 불편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무슨 족 이러니까 어떻게 표현할 길이 없어요. 요즘 떠오르는 족속들이 뭐예요? 어떤 족속들이에요? 욜로족.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대의 흐름에 따라서 이 세대를 아주 잘 본받는 사람들, 성경을 따르지 않고 이 세대를 열심히 본받는 사람들이 자꾸 그 족속이라는 어떤 무슨 족이라는 세대가 요구하고 세대가 부여해주는 그 이름을 따서 열심히 그 족속들을 따라가고 본인들도 그 족속에 포함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뭐 딩크족, 무슨 족 있잖아요. 욜로족이 무슨 족이에요, 여러분? 욜로족. 네? You only live one인가? 맞죠? You only live one. 맞아요? once. You only live once. 인생이 한 번뿐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이 한 번뿐이기 때문에 즐겨라는 거예요. 인생 한 번이야 뭐 있어, 즐겨라는 거예요. 인생이 한 번뿐이면 저도 그러고 싶어요. 저도 노는 거 되게 좋아해요. 근데 인생이 한 번뿐이 아니라, 물론 인생은 한 번이지만 영원하거든요. 인생은 한 번뿐이지만 영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육체가 원하는 대로 감각적으로 내가 즐거워하는 것만 쫓아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 오늘 제동장치인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실 그때를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분명히 성경에서는 짓궂게도,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청년의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하고 싶은 것도 많고 원하는 것도 많고 도전하고 싶은 것들이 이렇게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참 짓궂게 지금 장난치시는 걸까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원하는 것들을 마음껏 행해봐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그러나 생각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이 세대의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제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성경에서 말하는 70인역, 그러니까 헬라어 번역본이 있어요. 예수님 당시에 보았던 성경,
70인역 여러분 어떤 성경인지 아시죠? 70인역이. 70인역이라는 것은요, 이미 디아스포라 된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쫙 흩어지고 나서 각 흩어진 지역에서 2세대, 3세대들이 이제 태어나고 나고 자라다 보니까 히브리어를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각자 자기들이 태어나 살 곳의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대부분이 헬라 제국의 영향을 받아서 헬라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헬라어 구약 성경을 읽을 줄을 모르는 거예요. 율법서나 이 성경을 예수님 시대에 이미.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요 70명의 이 학자를 모아서 히브리어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70인역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미 히브리 정신, 히브리의 민족성과 정신을 잃어버린 유대 민족들에게 다시금 히브리식 교육을 하기 위해서 헬라어로 번역된 성경, 이게 70인역이라는 성경이에요. 근데 이 70인역이라는 성경이 바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이 70인역 성경에는 오늘 전도서가 어떻게 해석되어져 있을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오늘 보시면 내 마음이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우리는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어요. 한글 성경으로는. 근데 70인역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성경은 어떻게 해석되어 있냐면, 내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책망할 것이 없는 길로 행하고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지 말라라는 부정어로 쓰여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엄마 아빠가, 어른들이 되게 그 꼴 보기 싫은 옷 입을 때 있죠. 막 완전 왕창 찢어진 바지랄지. 요즘은 마치 맹수의 공격을 받은 듯한 그 바지단 있잖아요. 청바지 그 끝단이 그 맹수의 공격을 받아서 갈기갈기 찢긴 것처럼 그런 청바지가 또 유행이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 찌청들은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약간 그 속살이 슬쩍슬쩍 보이는 거였는데 요즘은 그 천들을 도대체 누가 집어삼킨 건지 아예 한 주먹씩 없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디에 시선을 둬야 할지 민망한데, 그런 거 입을 때 이제 부모님들이 이야기하잖아요. 엄마 나 이거 입을래. 그래 입어라, 입어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 입으라는 걸까요, 말라는 걸까요? 입지 말라는 거죠. 바로 그런 어법으로 쓰였다라고 신학자들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여러분이 이 성경이 청년의 때에 네가 원하는 것, 네 마음이 원하는 것과 네 눈이 보기에 좋은 거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너의 마음이, 하나님께 주신 너의 마음이 책망하지 않을 일들을 행해봐. 너의 육체가 원하는 그 본성의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는 일들을 행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참 힘 빠지죠. 성경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운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성경이 진리인 건 분명한데 현실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현실 감각이 없다. 자꾸 그 업데이트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처럼 내 현재적 삶에 적용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이 시대의 흐름은 유행에 따라서 변화되어지지만 시대의 요구에 따라서 이 세상은 자꾸 모습을 바꾸지만 성경은요, 모습을 바꾸지 않아요. 영원해요. 업데이트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 아니라 바로 내가 믿음을 적용할 때 그 성경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완벽하게 적용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해라. 여러분 즐겁습니까? 즐겁죠? 네.
무언가가 내 삶에서 이루어져서가 아니라 이 청년의 때이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즐거울 수 있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게 진리이신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어린 때라는 게 뭘까? 어린 때. 우리 보통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라고 이야기하면요, 요즘은 1년차, 2년차를 지면 3년차들도 나 벌써 4학년이야 막 이러더라고요. 확.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작년 예배를 드리는 우리 청년들에게 가끔씩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왜 요즘 청년 예배 안 드려? 그러면 거나 아니면 이제 새롭게 등록하는 청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새롭게 이제 우연치 않게 오셔가지고 저희가 물어봐요. 서린교회 처음 오셨죠? 청년부 목사입니다. 간사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청년부 등록을 권유하면 저 청년 아닌데 저 30이나 됐어요 라고 이야기하면 저희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직 애기네. 네.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어리지 않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리고 청년이 아니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법이 정하는 청년의 나이가 몇 살까지인지 아세요? 예? 뭐라고요? 제가 알기로는 60세가 넘은 걸로 알고 있어요. 60세? 예. 노년이 60이 아니더라고요. 예. 여러분 다 청년이에요. 어려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좀 어려운 말이지만 제가 보고 읽을게요. 오늘 이 어린 때라고 이야기했던 이 히브리어가 뭐냐면 빼알두데카라고 해요. 빼알두데카. 이 빼알두데카라고 하는 어린 때라고 있는 이 단어는 성경에 딱 3번 나와요. 그것도 오늘 이 전도서 11장에 2번 나오고요. 2번 나오고,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그리고 10절에 어린 때와 거운머린 시절이 다 헛되니라 라고 이야기할 때, 이 헛되다라는 것도 여러분 성경을 볼 때 굉장히 잘 해석해야 되는데, 아무 필요가 없어가 아니라 쏜살같이 지나가 라는 뜻이에요. 아무 의미가 없고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우린 자꾸 헛되다 막 이러면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쏜살같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더 가치 있게 살아야 된다라는 의미, 여러분 붙잡으셔야 돼요. 아무튼 어린 때 이렇게 본절에 2번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10편 3절, 새벽 이슬 같은 할 때 있죠. 이 새벽 이슬 같은 이때가 바로 어린 때라는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무슨 말이냐? 왜 청년의 때가 정말 좋은 때이냐? 왜 이 청년의 때, 어린 때가 정말 좋은 때이냐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새벽 이슬처럼 숭고하고 순수하고 새벽 이슬처럼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의 때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믿어지지 않을 거예요. 과연 내가 순수해? 헐, 내가 만물을 소생시킬 수 있어? 내가 뭔데? 목사님은 나 말고 다른 사람 이야기하겠지. 아니요. 여러분, 어차피 우리는 전적 타락해서 썩은 똥물보다도 못해요. 그러나 우리를 너무나도 정결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이 청년의 딸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은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왜 이 시대, 이 청년의 때, 왜 이 어린 때가 좋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는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썩어져가는 세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세상을 누가 변화시킬 수 있어요?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세상이요, 걷잡을 수 없이 썩어져가요.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어떻게 사람이면 저런 죄를 지을 수 있을까 싶을 만한 범죄들이요, 아주 속속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세상이 변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무엇이냐면, 그 가능성이 여러분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목숨 걸 수 있고, 내가 여전히 힘들고 복잡하고 불편하지만 그래도 성경이 답이야라고 이 성경 붙들고 살고 있는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은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러분들이 세상의 대안이에요.
썩어져가는 세상의 여전한 가능성이 바로 너예요. 여러분, 그걸 믿으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참 재미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성경은 그저 엘로힘, 로드, 이렇게 이런 성경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 창조주라는 표현을 기록해놨어요. 창조주. 이 창조주, 얼마나 가슴 뛰는 떨림으로 나에게 다가오는지 몰라요. 무엇이냐? 여러분, 창조주, 만드시는 분, 바로 그분을 붙잡고 살아갈 때 나 같은 사람도 새벽 이슬처럼 만들어주시고, 그런 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창조주가 여러분을 부르셔요. 그 창조주가 여러분을 부르신다니까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의 모습들을 봐보세요. 직장 속에서 날마다 치이고 스펙을 막 쌓아가는 그 캠퍼스의 친구들을 바라보면 내가 뭔가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한참 뒤처지는 것 같잖아요. 되지도 않는 영적 싸움하고 있는 나, 뭐랄까요, 영적 싸움을 해도 자꾸 승리하는 승전의 어떤 승리의 경험들을 쌓아가고 있으면 기쁘기라도 하죠. 나는 늘 영적 싸움에서 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맨날 영적 싸움 한다고 성경 보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이러는데 자꾸 나는 영적 싸움으로 지쳐요. 져가고 있어요. 실패감만 들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 오히려 예수를 포기하고 나니까 저들은 뭔가를 막 이루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수련회도 그럴걸요? 수련회도 가고 싶어. 가야 되겠어. 마음은 원해. 그런데 하필이면 참 마음에 안 드는 게, 항상 수련회는 공무원 시험일 코앞에 든 시즌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냥 고민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일단 자꾸 제가 말씀 보면서 지금까지 영적 싸움에 졌는데요, 세상에서 일단 열심히 공부해서 좀 승리 좀 해보고 그때 선택할게요. 참 우리는 착각의 동물이에요. 뭐냐면, 내가 돌아온 그때의 나의 신앙이 다시 확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부르신 때가 아니라 내가 선택하고 내가 나아간 그때 나의 신앙이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젊었을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다가 나이 먹어서 그때 교회 다닐게요. 나이 먹어서 그때 교회 다닐게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왜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아세요?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라고 할 때 그 믿음이라는 것이 믿음에 이르게 하시는 분이 있어야 믿음에 이른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엇이냐면, 믿음도 내 열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선물해 주셔야 믿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채 식어지지 않고, 아직 불꽃이 꺼지지 않고, 말씀에 반응하고 주님의 음성에 그래도 내가 반응할 수 있는 조금의 미동이라도 할 수 있을 때, 그때 여러분 붙잡으셔야 해요. 다 식어져 버리고 싸늘하게 식어져 버린 상태에서 내가 돌아오면 그때 다시 불 붙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그 착각, 여러분 천만의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한참 잘못 보고 있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이런 말씀들에 많은 것들을 기대를 걸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이사야 45장 9절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도라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뭔가 든든해요. 아마 이 말씀 한두 번 붙잡아 보지 않은 사람 없을걸요.
주님의 강하고 의로운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신대요. 아멘 했어요. 그리고 뭔가 싸움에 맨땅에 헤딩처럼 부딪혀봐요. 근데 하나님이 다 붙들어 주신다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하나님의 강하고 의로운 팔로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세상이 마구마구 날 공격하는데 난 죽겠어. 이거 말씀 뭐야? 업데이트 되지 않는 어플리케이션이네. 하나도 적용이 되지 않잖아. 물 가운데를 지날 때 나를 뭐 사르지도 못하고 뭐 어떻게 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너무나도 힘들어.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 번도 물 가운데를 지날 때 요렇게 떠서 전혀 손끝에 물 하나 묻히지 않게 널 보호해 주겠어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하나도 아프지 않을 거야. 너는 이만큼의 스크래치도 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 혹시 캠프파이어 해본 적 있습니까? 저희 수련회 진행팀하고 회의하다가 하도 옛날 이야기로 막 이제 추억 먹고 살다 보니까 우리 그때 캠프파이어도 했었는데 막 그랬었는데,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요, 우리 그런 거 했잖아요. 많이 수련회 때 막 자기 죄 써가지고 막 태우고 막 눈물 흘리고 주야 내가 그 죄 짓지 않겠습니다 이런 거 우리 옛날에. 캠프파이어 하다 보면요, 그 근처에 가도 내가 타진 않아도 뜨겁기는 해요. 캠프파이어를 하다 보면은 내가 타진 않아도 그 근처에서 굉장히 뜨거워요. 가까이 가면 갈수록 뜨겁더라고요. 타지는 않지만. 주님께서는 불 가운데로 지날 때, 물 가운데로 지날 때 우리가 타 죽지 않게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전혀 덥지도 뜨겁지도 않을 거라고 하지 않았어요.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 가운데 지나시면서 함께 고통받으시고 본인이 죽어가면서까지 나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살게 된 우리는 주님처럼 성육신적인 믿음으로 세상 속에서 죽기를 각오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대로, 내 눈이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내 마음에 거리낌 없이 책망할 것이 없는 것들을 행하라. 내 육체적인 감각적인 눈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신 영안을 열어주신 그 보이는 것으로 행하라. 하나님의 심판,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생각하면서 살아라.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10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0절 시작. 아멘.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그렇죠?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이거예요. 많은 청년들이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도전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고 지쳐요. 그리고 우울감이 찾아와요. 때로는 이것들이 다른 모습으로 표출되기도 해요. 사실 오늘 성경에서는 근심이라는 단어로 굉장히 그럴싸하게 점잖게 표현해놨어요. 하지만 원래 본문은 카스라는 단어인데 이 말씀은 원한, 분노, 슬픔, 번뇌 뭐 이런 단어예요. 근데 청년의 때 그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엇이냐면 그 원망과 분노로 감정의 희생물이 되지 말아라라는 거예요. 희생물이 되지 말아라. 그렇게 청년의 때를 보내면 그게 너무 헛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삶의 환경들과 여건들, 그리고 유난히 좋은 믿음 때문에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열심히 극악무도한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치열하게 노력하신 청년들이 있는 줄로 알아요. 그러다 보니까 원망이 되고, 그저 원망만 되는 줄 알았더니 간혹가다 훅훅 들어오는 마음들이 내가 어쩌면 하나님께도 분노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쉽사리 이게 해결되지 않아서 날이면 날마다 1년 365일 우울감과 좌절감과 분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분노를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해라. 분노를 떠나게 해라. 분노를 떠나게 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생각과 마음의 능력으로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우울증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것들을 마치 질병으로 분류해 버리니까 이것이 어찌할 수 없는, 나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것으로 치부해 버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한두 번쯤 나 우울증이야 요즘, 나 조울증이야 요즘 하는 사람들 보지 않습니까? 조금 힘들어서 기분이 안 좋으면 우울증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병이니까 내 힘으로 어쩔 수 없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나 영적인 모든 부분은요, 주권자 대신 하나님께 붙들려 있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 안에 함께 하시면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어요. 내 마음에서 책망받을 일들을 여러분 하지 않을 수 있고, 내 육체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살지 않고 근심과 걱정의 희생물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 보시면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아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참 어려울 것 같은 일들이 여러분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감정의 희생물에서 벗어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번제물이지 단순히 분노나 근심과 원망의 희생제물이 될 수 없어요. 주께서는 여러분들을 새벽 이슬과 같은 청년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안이시고 썩어가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살릴 뿐만 아니라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릴 수 있어요. 1년차, 2년차만 살릴 수 있다고요? 아니요, 오히려 걔네들이 저 삐린내 나요. 죄송합니다. 조금 이따 사과할게요.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10년차, 20년차 할 수 있어요. 청년이에요. 시대가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이를 먹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사는 사람의 삶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그렇더라고요. 하루하루 나이 먹는 것을요, 마치 사탄보다 더 두려워하는 거예요. 나이 한 살 먹으면 내가 청년부에 계속 남아 있어야 될까? 난 뭐지? 기타 등등. 나이가 여러분 한 살 먹는 게 뭔데요? 도대체 무언데 여러분의 교회론을 흔들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겁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5절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러분, 주를 떠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떠나서 우리가 했던 일들은 아무리 제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우리는 그 무엇이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새벽 이슬 같은 여러분들은 이 땅의 유일한 대안이시고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그것을 다시금 재확인하기 위해서 꺼져가는 불씨를, 믿음의 불씨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수련회로 나아갑니다. 분명히 주께서는요, 여러분에게 불을 붙여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금 활활 타오르는 믿음의 불씨가 되어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붙인 불로 다 타들어간 세상은 하나님 나라의 숯덩어리가 되어서 또 다른 에너지로 될 것입니다.